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아버지는 그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당대에는 색깔이 들어간 옷을 만들기가 어려운 때인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 성년의 날을 지키고 첫 번째 맞는 주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늘 입교식을 하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또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또 형님들의 단은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이 동생이 11번째 동생이 자기 단은 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이 다 엎드려 절한다는 말을 듣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요셉이 또 한 번 꿈을 꾸고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다 있는 가운데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해와 달도 절하고 11별이 자기 보고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아주 요셉을 아주 미워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도 형제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꿈만 꾸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어떤 꿈을 꾸느냐, 과거는 지나갔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꿈을 꾸는가, 젊은이들은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젊은 시절에는 꿈이 재산입니다. 뭐 아무 꿈도 없고 되는 대로 살지요 그러면은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꿈이 재산이고 꿈이 미래인 것입니다. 미국의 존 록펠러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혔는데 어머니 솜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그 어머니가 만든 초라한 옷을 입고 학교 가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사진도 안 찍고, 그리고 어릴 때 꿈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옷을 사 입고 부자가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록펠러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부자가 되고 또 일생 동안에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또 4,928개의 예배당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어릴 때 꿈을 이루고 또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은 꿈을 꿉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도 보면은 그 미자립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립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근근히 지탱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전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립과 부흥의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 교회의 이름 속에 옛날에는 무슨 동네 이름만 붙여서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요즘 교회를 보면은 뭐 비전교회라든지 또 꿈이 있는 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자꾸 넣어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꿈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의 꿈을 꺾어놓는 사람이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집안에는 형제들이 그 꿈꾸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가서 모두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양치는 형들을 찾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가보니까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에 없어요. 또 거기서 더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양을 치는데 너무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기 때문에 또 먼 길을 다시 찾아서 형들을 만나고 가겠다 해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 한 무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아무도 없는 그런 들판에 다가오는 동생을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내 동생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온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동생을 이렇게 죽여서 되겠느냐. 죽이는 것보다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들을 팔아버리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동생을 은 20냥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이 가난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가난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병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는 질병으로 쉽게 낫지도 않고 반복되는 고통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누르는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죠. 권력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주는 고난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줍니다. 요셉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동생을 아주 죽이려고 하고
은 20냥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형이라는 사람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먼 문화 속에 타지에 끌려가서 평생을 종살이하며 살아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매달렸을 것입니다. 형들은 매정하게 동생을 팔아치웠습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했습니다. 무슨 네가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되겠느냐? 우리가 너한테 엎드려 절한다고?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먼 나라로 아주 팔아버려서 꼴보기 싫은 요셉을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을 경호하는 중요한 사람의 집에서 그는 성실히 일을 해서 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가 온 다음부터 그 가정이 다 형통하게 잘 되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당시 근동 세계에는 보면은 그 주인이 직접 가사를 돌보지 않고 종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총무로 세워서 집안일을 돌보게 했는데 어린 요셉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 요셉의 꿈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안 식구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요셉을 혼자 있게 하고 그리고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끌려와서 종살이하는 그런 청년 요셉, 유혹이 있을 때 그는 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꿈을 이루려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악의 유혹에 빠져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를 유혹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요셉의 옷을 증거로 해서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 죄를 덮어 씌우고 남편이 왔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보디발 장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먼 나라의 종으로 끌려오고 그리고 자신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고 아무도 그의 편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꿈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군대에 간 형들을 면회하러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그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동생을 보고 책망하면서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내가 너의 속셈을 다 안다.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그러면서 이 동생을 아주 무시하고 말이죠. 요셉은 가정에서 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일 막내로 양을 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다윗을 그 형들은 무시했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모든 진실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크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아들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점점 꿈과 멀어지는 것 같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을 가진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보면은 성실했습니다. 형들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했지만은 요셉은 진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그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들은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나 혼자만 바로 살면 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잘못 가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기약 없는 그 언제 감옥에서 나올는지 석방의 날이 정해지지 않는 죄수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파라오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에 겹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그 꿈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몽해보라.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만족하게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을 보필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몽했는데 꿈대로 다 된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청구했습니다. 제가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꿈을 잘 해몽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왕이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그 꿈을 해몽할 때 이것이 바로 꿈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탄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리라. 그러면서 그 손에 총리의 그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파라오 다음에 탈 수 있는 버금 수레를 내어주고 순식간에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결국 요셉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은 꿈을 해몽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다 곡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요셉이 미리미리 곡식을 잘 준비하고 쌓아두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을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차별을 당하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는 훌륭한 정치를 했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배고픈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 꿈으로 이루어진 그 꿈을 바탕으로 해서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졸업장과 자격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습득한 지식이 증거로 사용되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고난의 대학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은 지도자들은 이 고난의 대학에서 고난의 경험을 다 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순간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몽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제가 꿈을 해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정말 감사하는 요셉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노예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는 감사할 수 있는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젊은 날에 꿈을 꾸며 살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사시고, 요셉은 자신이 꿈꾸었던 것보다도 더 큰 미래를 선물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꿈만 꾸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본인이 원하는 일들, 꿈꾸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가정에 자라는 자녀손들이 다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고 또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